오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 두 왕과 왕비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이제 숨겨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숨어 있던 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전해지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더 도망을 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위험에 가까이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내가 또 지낼 것이며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가서도 또 까마귀가 나를 먹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겠다. 당시의 과부는 가장 하층, 가장 어려운 계층의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신분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과부에게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와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뭐 명령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전해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될 것 같아. 야, 잘 됐어. 축하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거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래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라는 건 가장 기본이 뭐냐? 자기의 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최고예요. 뭐 그 신이 뭐 옳으냐 그르냐, 그 신의 명령이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느냐,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담겨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 우리 맨날 기도하면 뭐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것이, 어떻게 된 게 우리 기독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이제 이게 심오한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복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표피적인, 혹은 그저 당장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그런 복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당장 기분도 좋고 또 몸에도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 정말 입에 쓴데 우리 몸에는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좋은지 다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보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애들 보세요. 몸에 좋다고 어떤 약 좀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잖아요. 맛없다고.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알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비타민 하나 먹이려고 해도 몇 번을 말씨름을 해야 그 비타민을 먹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 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당장에는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에는 너무너무 좋은, 근데 그 좋다는 게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깨닫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기복적인 어떤 종교, 그런 기복적인 종교의 요소들과는 마치 완전히 다른, 반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요소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면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줘, 하나님 젖줘, 그러면서 젖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젖을 끊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본 어머님들은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젖을 끊기가 때로는 되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끊어야지. 계속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시점에서 젖을 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은 젖을 끊었는데 목사들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젖을 끊었는데 목사들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아마 처음에 의도는 선했을 거예요. 왜? 아니 당장 죽겠다는데 젖을 끊어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먹이고 또 조금 먹이고 나중에 합리화시킵니다. 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젖이 필요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쳐.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나이가 60, 70이 돼서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들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엘리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중에 또 이야기 할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승리자의 모습, 아주 잘 나가고 아주 멋진 모습,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만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엘리야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겨우겨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삶을 연명했습니다. 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좀 빛을 보겠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떨쳐 일어나서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복귀해야지. 다시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만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죽을 자리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 아, 먹고 사는 거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암담한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부자 되기 원하시고 우리 건강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 자기 자식이 가난하고 아프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하나의 비유고 하나의 은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 그 수준을 막 아주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잘 되길 바라시지. 마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남은 어떡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재산 다 물려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수준의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아버지예요? 내 자식만 잘 되길 바라고 어?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낮춰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이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동물 같은 본능만 주셨겠죠. 뭐하러 윤리 도덕을 고민하고 우주를 고민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답도 안 나오는 어이없는 고민을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건 단순히 먹고 살고 단순히 거기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그런 고난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뭘 요구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10절 말씀이에요. 목마르다 이거죠. 목마르다 이거죠. 지금 물 한 모금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엘리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지금 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까마귀를 떠나서 그 먼 길을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치듯이 여기저기 숨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는 아마 배고플 대로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이건 뭐 서로 누가 더 어려운지 배틀하듯이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떡은 없고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그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맨 앞에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가뭄으로 온 나라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그 어려운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아, 이제 남은 이 음식 한 끼 해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데요.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까마귀에게 얻어먹다가 과부를 찾아온
그 엘리야. 가난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이 만나게 됐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낮은 자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가장 낮은 자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부유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다 껍데기고, 나와 너가,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들로서 지금 만나고 있다면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가 갖고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상수배가 돼서 잡히면 죽을 물 한 모금 음식 하나를 못 먹어서 도망자 신세인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가루가 쌀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등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두 사람 다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만큼 돈이 있고, 건강하고, 큰 문제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요? 아니죠. 부자가 된다는 거
돈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정말 삶의 낮은 자리에서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는 말뿐인 장식용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파 보니까 여러분 정말 아프고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냥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그럴듯한 표현으로 하는 기도? 그건 장식용일 수 있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그거야말로 가장 순수한, 가장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거룩한 형태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과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 믿음의 종류가 다른데요.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과부를 만났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까마귀에게 얻어먹던 사람이 뭘 믿고 그런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까마귀에게 얻어먹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의 작은 경험이 그 이후에 큰 믿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좀 유치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경험들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과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들이 이어질 때는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경험이 그 다음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항상 그때마다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가능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까마귀는 어떻게 처음엔 그 까마귀도 기적적이라고 느꼈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까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그랬다 치더라도 아니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할까? 매 믿음의 단계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 왜?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는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이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체험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과부가 순종했더니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가장 낮은 자들의 만남이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있는 쌀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그 쌀에 있는 쌀통에 있는 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기적,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거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아니죠. 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인데 왜 그런 기적이 왜 체험되질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서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옛날에 벌어진 일을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그들의 감각으로 그들의 문학적인 그들의 사회적인 그들의 어떤 그 패러다임 안에서 기록한 글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어릴 때는 뭔가 막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바랬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의 병이 낫고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어떤 꿈을 꾼 적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의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게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이 만남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로 때로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건 낮은 자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토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